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 우리는 에클레시아 비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나누게 되는 이 교회에 대한 이 비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루는 우상들로 둘러싸여져 있었던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 얼마나 우상들이 많이 진화되고 얼마나 또 정교하게 얼마나 다양하게 우상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우상들에게 둘러싸인 이 시대에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온 세상에 넘쳐나는 이 우상들 속에서 너희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난 너희에게 절대냐? 아니면 너희 선택 중에 하나냐? 믿음의 대상 중에 하나냐? 너희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나와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할 주님은 절대자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해서 one of them 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절대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이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얘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그 고백 위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너는 베드로라. 얘가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나의 에클레시아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신앙 고백을 한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얘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얘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에게 약속한 에클레시아 이 교회에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초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초심, 처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처음 가지셨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니,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크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칼레오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죠. 그러면 시장이나 도지사나 구청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당선이 되면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일반 시민이 될 수 없잖아요. 더 이상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관망하는 자로 살 수 없죠. 한번 해보고 힘들면 그만두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없는 신분이 됩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단 당선이 되면 국회라고 하는 공적 모임 회원이 되면서 이제는 결코 그 신분이 가볍지 않은 사람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는 국민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에클레시아에 모여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 됐던 삶을 살았던 내 삶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이 우리랑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에클레시아로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한번 해보고 힘들면 그만두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아 이곳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이 에클레시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에클레시아에 모여 있는 이
교회 이 성도들 향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바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언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말하기를 그 모든 것에 힘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힘쓰다라는 이 단어를요. ESV라는 영어 성경 버전을 보니까 devoted themselves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로 모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였던 이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 것에 그들이 헌신적이었고 그들이 충성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역시 영생으로 부름받아 이 에클레시아에 모인 우리들인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는 이 세 가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보니까 그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은 사도들이 그들에게 가르치게 했다는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들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했던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능동적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믿음으로 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그들이 결단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게 여러 성경 버전 보면 가르침들을 이렇게 복수적으로 표현한 것 같지만 원어를 보면 이 가르침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가르침의 주제는 단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전했던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을까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주의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의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 외에는 난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내가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전했던 그 가르침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영생을 얻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무엇을 전해도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십자가라는 것, 오직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한 주간 다림줄 이렇게 뒷뒤에 서서 강의를 하면서요,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면 우리가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또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집을 짓지 않고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죄를 기반으로 인생의 집을 지으면 여러분,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모래 위에 올린 건축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두고요, 에스겔서 13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는 그 회칠한 인생의 담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고 내가 그 건물의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담에서 너희는 망하리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생의 집을 짓지 않고 상처 위에서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다른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집을 지어가면 결국 그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회칠한 인생의 담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그 건물의 기초를 드러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망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건축물에 진리가 아닌 가짜 자재로 집을 지으면 결국 그 집은 무너져서 기초를 드러내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망하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결국에 다 그렇게 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되게 화려해 보이고 되게 좀 매력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집은 텅 빈 집이요, 겉만 그럴싸한 회친한 무덤이요, 결국에는 무너져서 망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얼마나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집을 짓습니까? 진리를 붙들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거짓을 붙들어요. 그러니 그 집이 온전하지 못하게 비뚤바뚤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오직 말씀 위에서 집을 세워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집이 건강하게 우리가 세워지겠습니까?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결국에는 잘 지어놓은 것 같은 집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그 기초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은 없다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완전하게 기초를 드러내면서 망하신 분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초가 드러나서 사실은 망해야 되는 존재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완전하게 기초를 드러내며 망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대신 망하신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초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 대신 기초를 드러내신 십자가 앞에 머무는 사람들이 결국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망함이겠습니까?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이 죽게 되는 것을 누군가가 대신 그 대신 짐을 짊어지고 죽는다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샬롬이고 희망이고 미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을 따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수치를 다 드러내고 모든 기초를 다 드러내면서 세상 사람 보기에 망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며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십자가의 주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20년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 제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아직 시작도 안 한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를 만날 때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요, 저를 날마다 새롭게 해준 것을 제가 늘 새롭게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들은 저에게 또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할 때 제가 자신에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 대신 모든 기초를 드러내고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이런 증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야기 나눌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제가 자신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대신에 날마다 기초를 드러내시며 죽으신 그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수치의 현장을 대신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매일마다 머물잖아요. 묵상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십자가의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그 수치를 대신 당하시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어도 갈 곳은 십자가고, 괴로워도 갈 곳은 십자가고, 절망할 때도 갈 곳은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 막힌 것 같아도요, 우리에게 열려있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다 망할 것 같고 정말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 그래서 정말 절망이 끝자락이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를 살려내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쌓이겠어요. 십자가에 갈 때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증거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쌓이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 때문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의 삶에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때마다, 함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게 되면,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그런 기적이 없다라고, 예수를 믿었는데 은혜 받은 그 증거가 너무 오래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즉시 다른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나가셔서 엎드리셔서 십자가의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신 망하신 십자가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그 보혈로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살 거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사가 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표적이 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적의 은혜가 전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부르신 이 에클레시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그것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서로 교제했다라는 단어 코이노니아는 사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나누는 이 교제의 의미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각각 다른 은사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하는 은사를,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우리를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이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코이노니아의 비전이 아주 강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의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4절과 45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었던 말씀 44절과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 이것을 다른 버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내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놓고서 또 재산과 각기 물건을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만큼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야, 이것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모든 것을, 자, 여러분 통장 다 가져오셔가지고, 자, 우리가 서로 재정을 하나로 뭉쳐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야 되는 건가?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의 핵심은 그 소유를 금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눔에 있는 것이에요. 나눔에. 주님도 우리 사유재산을 가진 것에서 금하지 않으셨어요. 주님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아주 자발적으로 그들이 자기 것을 기꺼이 다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나누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항상 내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항상 나누는 삶을 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각자의 소유로 서로를 섬기니 그 교회는 어떤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저희 교회가 성도가 두세 명일 때도요, 저기 때가 되면 늘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공릉시장을 우리가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 많이 섬겼는데요. 예전에는 공릉시장 위에가 이게 건축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뚫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거기 난쟁이처럼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아 계신 물건을 파는데 되게 좀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핫팩도 만들고 또 그분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도 적어서 그렇게 우리가 절기 때마다 그분들을 섬겼는데, 또 우리가 사람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는 대상들을 좀 다양하게 섬기면서 작년에는 우리가 소방서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물건을 팔아서 또 우리가 섬기기도 했죠. 저는요, 이런 일들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바자회로도 할 건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의 섬김을 받을 수 있다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섬김으로 교제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두고요, 영성가했던 크리소스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그곳에서는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곳 에클레시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제하면서 동시에 말하기를 떡을 뗀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면서 성도들이 함께하는 사랑의 식탁인 예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성찬을 하며 예배 후에는 함께 음식이든 또 사랑의 나눔이든 우리는 애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까지 함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제가 성찬 못지않게 애찬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떡을 떼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알며 서로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서로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이야기를 듣지 않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46절을 말하기를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나오는 진실된 기쁨으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시간에 쫓기는 시대로 살다 보니까 이 말씀처럼 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하면 야 이거 보고 이 말 자체를 보고 아주 기겁을 할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직업이 보통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노예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노예들이었고 농부들이었어요. 노예들이 시간이 많아요? 노예들이 여유가 많습니까? 농부들이 이렇게 시간이 넉넉해요? 한번 농사 지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시간이 넉넉하십니까? 그야말로 그분들이야말로 시간에 쫓기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애찬했으며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에클레시아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뭐 날마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있을 때 함께 성찬에 모여서 애찬하며 또 예배 가운데 서로 또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서로 서로를 위해서 알아가며 서로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이 코이노니아의 에클레시아, 저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두고 함께 모여서 어떻게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서로 애찬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워가려면요 우리는 세 번째 에클레시아 교회가 보여준 이 장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말은요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개인의 기도도 놀랍지만 초대교회가 보여준 역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하는 이 기도 그것이 참 우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프랑스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3명이 모이면 혁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여간 3명 이상 모이면 뭔가를 막 성토한대요. 막 성토하고 뭔가를 막 비판하고 뭔가 막 비난하고 막 그러면서 아주 프랑스 사람이 3명만 모이면 파업을 일으키기를 아주 즐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냥 파업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믿는 사람도 그러면 될까요? 주님은 성경은 말하기를 믿는 사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초대의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름받은 이들이 3명 이상 모이면 말하기를 그들은 뭐 했나? 가르침 받기를 즐거워하며 또 서로 서로를 섬기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동력인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또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모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보이겠어요?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서로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말씀의 문구가 저는 우리 교회의 문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빈들의 풍성한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모였을 때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들이 모였을 때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모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뭔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모여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자비롭게 여기고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만약에 하나님 책에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했던 그 일들은 그냥 책 서두에 불과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떨어져 있을 때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서로 모일 때도 서로 우리가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라고 할 때 그냥 어떤 의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진 기도 제목들을요, 여러분이 더 이상 새로운 목록을 안 주면 저는 옛날 목록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목록을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세종이자 한 번씩 저한테 보내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는 그걸 계속 기도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목록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계속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모이는 만남, 기도로 모이는 만남,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만남,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합심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 모든 마음의 장벽들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문이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기도의 만남이 풍성할 수 있는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저는 우리 빈들의 풍성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로 세움 받으려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비전이, 에클레시아 비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네. 예. 죽으시는 거 아니죠? 예. 정말 이 교회가, 이 에클레시아 이 비전이 저는 우리의 비전이 되고 이 비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함께 같이 우리가 갈망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이 비전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 되길 원하고요. 저는 이 기도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비전을 두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이 세 가지의 에클레시아의
이 모습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이 비전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냥 모습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비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기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이 비전을 제가 믿음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 비전을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교회를 모일 때마다 함께 하나님 항상 이 비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 비전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비전이 살아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